오늘은 36과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죠.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게 성령에 대해서요. 성령을 그냥 은사 정도로 알잖아요. 은사로.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성령 충만도 굉장히 오해가 많죠. 그죠? 대부분 막 이제 우리 다락방에도 우리 교단에도 이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유가 있는데, 우유 컵이 있는데 컵 속에 우유가 들었는데 물 충만하게 하려면 우유를 다 버리고 물을 집어내야 되겠죠. 넘치도록. 그게 이제 충만이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은 모호한 거예요. 뭔만큼 성령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더 정확한 방법, 더 한번 생각해 볼 방법은 뭐냐면 완전히 복음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본다. 이게 우리가 좋은 일, 어려운 일, 이걸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본다는 게 이게 충만이잖아요. 지배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막 계속 가르치시면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 갈급하지를 않아요. 갈급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이 집중을 잘하냐면 막 시간을 촉박한데 자기가 뭘 제출해야 될 레포트가 막 좀 안 되면 막 거기에 이제 그때 굉장히 사람이 집중하죠. 막 자도 깨도 막 그 생각밖에 안 나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막 그 부분 때문에 막 고민했는데 해답이 없잖아요. 해결이 안 돼. 그리고 그냥 아이고 나도 그냥 순리대로 맡겨야 되겠다 그런데도 우리 영은 그 집중한 거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참 힘든 말인데, 성도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기도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에 대해서 자꾸 대꾸하려니까 이게 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어떤 만남이나 이렇게 훈련에 딱 들어가 보면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딱 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외국 유학을 가는데 내가 저 랩런트들한테 무슨 말 해줄까? 그죠? 목사라면, 정상적인 목사라면 그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 말을 애들이 얼마만큼 귀담아 듣겠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비슷한 책을 소개해야 되겠다. 책을 사서 이렇게 줘야 되겠다. 꼭 읽어보도록. 근데 내가 무슨 책을 줘야 될지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아니, 내가 막 책을 뭐 수도 없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요즘에 나오는 책을 내가 뭐 잘 볼 시간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전달해서 우리 아이들이 일생의 지침으로 삼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냐. 오늘 이렇게 기도 수첩 같은 걸 보다가, 아니면 책을 보다가 누구에 대한 얘기가 딱 떠오른다. 깜짝 놀란다.
요거구나. 그죠? 내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성도들의 상황을 눈으로, 가슴으로 딱 보고 나서 이 화요 집회나 이런 집회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딱 준단 말이에요. 아,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 저는 막 그런 역사라고, 그런 것을 참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제가 이 다락방 운동하게 된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못하는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아, 이 교회를 그만둘까? 뭐 다른 데 가야 될 때가 있나? 이렇게 찾아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결국 전도를 할 줄 모르면 결국 나는 목회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딱 CCC 간사가 딱 오더라고. 협동 전도사로 오더라니까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전도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시골에서 이 시골교회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있었던 그 원주 그 지역은 굉장히 그 원주로 말하면 저 외곽이거든. 그 아주 옛날 동네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보다는 그냥 서민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게 거기서 어떻게 제자를 세우고 거기서 뭘 가지고 해야 되나? 우리가 공부한 것은 뭐 굉장히 학교에서 준비한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성경 공부를 준비한 거예요. 제자 훈련 공부를. 우리 학교는 이제 신학과 제자 훈련을 이렇게 겸비하게 만드는 게 우리 학교의 특징이거든. 신학대학의 특징이. 여기 장로교 같은 거 가보니까 막 신학만 죽으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세우라 했기 때문에 제자에 대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메시지가 그 사람들과 안 통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나는 막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이제. 전도도 할 줄 모르지. 이 내용을 갖고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렇게 어려운 걸. 그래서 고민하는데 딱 간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전도하는 현장을 봤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 사람들이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꾼부터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일꾼부터. 아이들 하나도 없는데 간사 4명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뭐 합니까? 그죠? 일꾼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개척부터 한다. 돈 들어간 일만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힘든 거지.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뭐 월 몇만 원씩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일꾼부터 세우는 거예요. 간사부터. 그런 것을 내가 보면서, 그러면 저 간사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저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특징은 이렇게 우리처럼 매일 교육하는 거 반복으로. 그렇게 저게 맞구나. 어거지로 막 외우라고 하고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냥 자연스럽게 교재를 공부하는 거예요. 영접 메시지를 공부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큐티요,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조용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과 나하고 똑같은 고민이 뭐냐면, 왜 이건 대학에서는 안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 되나 막. 간사도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그리고 교회 이제 평일날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어르신들, 연세 많은 어르신들 외주밖에 없잖아요. 그게 막 너무 힘들어하지. 그때 딱 이 다락방 이 교재를 나한테 주는데, 내가 가서 처음에는 흐름한 교재라서 내가 좀 무시했다니까. 이게 뭐 이런데. 근데 읽어보니까 내가 막 깜짝 놀란 거야. 완전히 기본적인 메시지인데 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내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방법, 내가 하는 방법이 있거든, 옛날부터. 나는 교과서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새 학기 전에 이제 겨울 방학 때는 다음 학기 교과서를 새 교과서를 다음 학년도 교과서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걸 내가 훈련을 시켜놓은 거야. 그냥 모르면서도 그냥 읽는 거예요. 내가 주장창 읽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그게 중요하거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교재를 막 읽었다니까. 끊임없이 그냥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막. 이 교재도 읽을 때 과학적으로 읽어야 돼. 원래는 지금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며칠 걸렸나, 두 번 읽을 때는 며칠 걸렸나, 이거 다 조사해야 돼. 그럼 첫 번 읽을 때 열흘 걸렸으면 두 번째는 좀 쉽겠죠. 그죠? 한 8일 걸리겠죠. 7일 걸리겠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냥 어떤 이 내용은 모르지만 이 책이 어떻게 거시기 되어 있는지가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적인 거야. 그때부터 이 역사가 뭐냐면 전도문이 열리는 거야. 사람들이 나보고, 내가 전도사잖아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원주 시내에 좀 엘리트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구역이 아무도 그 구역을 안 가려고 그래. 안 맡으려고 그래. 왜냐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 원주에서는 그래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구역이라고. 이 사람들 굉장히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학교 공부도 있어. 그런 게 아무도 구역장을 안 하려고, 순장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구역장님이 나보고 자기네 구역을 오라는 거야, 자꾸. 그럼 내가 가서 메시지가 잘못 전하면, 아이, 우리 전사님 메시지가 그렇다고 뭐 안 부를 건데, 이 양반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계속 보는. 나는 이제 이 얘기 한 거지. 이 메시지를 한 거지. 그때 내가 알았다니까. 아, 내가 확립되니까 나보고 오라는 거지. 그죠? 내가 확립도 안 됐는데 나를 누가 쓰려고 하냐고. 내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 선생님 오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 봐. 그죠? 우리 목회자들은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아니, 내가 영어 할 줄 모르는데 영어 선생님으로 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영어를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 저 사람 영어 잘하는구나. 그럼 우리 회사에, 우리 직원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서 막 계속 전도문이 열리는데, 이건 뭐 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아, 이렇게 전도는 이런 거구나. 내가 준비되면 역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충만이잖아요. 내가 막 축적이 됐어. 은혜가 축적이 됐어. 메시지가 막 말씀이 축적이 되니까 뭐 오라고 하면 자신 있게 가는 거야. 옛날 같으면 오라고 하면 두렵다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성경 떠들으면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렇게 딱 정리돼서 메시지가 준비되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부터 막 정신이 나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제 어느 교회, 심지어 우리 찬송가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복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딱 생겨서 그다음부터 다음 교회 이렇게 연결해서 갔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잔소리를 왜 자꾸 하느냐? 안 해요, 거기다. 그리고 뭐 이거 떠들고 뭐 가서 한 장 주워다가 뭐 설교하는 거에 누가 못 오겠냐고. 근데 내 것이 안 돼 있다니까. 내가 말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 거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 5분만 있다, 그럼 5분 동안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것이 된 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상대방에게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내 것이잖아. 저 사람은 뭐 5분밖에 없는데 막 1시간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건 말도 안 되고 성령 인도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죠. 저거 믿음 없어서 저러지 뭐 그냥 늦게 가면 되지 뭐 해가면서 뭐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확신으로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안 가고 안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과 자신을 이기는 힘. 그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해결책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그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그랬어요. 성경의 이해 그랬잖아요.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이 함께 하심을 구분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주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하는 생활, 그죠? 그것은 상대방이 보게 돼 있어. 알게 돼 있어. 그죠? 가장 쉽게 말하면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게 교회 가는 게 창피한 거예요. 어릴 적에는.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내가 신학 간다니까 깜짝 놀래가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애들이 나를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왜냐면 교회가 맨날 싸우니까 어른들이 싸우는데 나는 막 안 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안 가면 나 난리 나니까. 그냥 가니까 그냥 성경을 뒤에다 꽂고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야. 그 성경책 들고 다녔다니까. 그게 이제 전도사가 내가 복음이 확신이 확 오면서 그렇게 들고 다녔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펴놓고 구원하기를 나는 거의 다 성경을 펴놓고 설명했거든. 상대방이 보게 만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 사람이 예수 영접을 안 해도 성경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려고.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과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한 것이 삶에 나타나는 의미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잖아요. 그죠? 충만하지 않으면 나 절대 입이 안 열려. 엉뚱한 얘기만 했었지. 성령 두 번째, 성령 충만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 충만한 것을 말한다. 그죠? 그리스도 충만한 게 아니라 막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한다. 나는 죽었어.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 없으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의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다. 나의 감정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말한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생각, 계획, 고집,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장을 내 주장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래서 나의 생각, 계획, 고집,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때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막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기는 막 잘하고 싶은데 자기 속에서 자꾸 막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막 자기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나를 주체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거든. 이게 성령 충만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나는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양자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결과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성령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 뭐 나하고 막 마음에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 그게 제가 성령 인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이 그렇다. 그래서 제일 무지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삶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다. 우선의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숨은 죄 때문에 그렇고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소망이 아닌 것을, 참 사랑이 아닌 것, 참 승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딱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게 우리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응답도 이 제자를 세우는 내용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응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종이 지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적이 어디 있냐고. 내가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요. 진짜 괜찮은 가문은요. 자식이 자기 스스로 판단 못합니다. 결정 못합니다. 부모가 딱 결정해 주지. 그게 뭐 요즘 뭐 자아가 어떻고 뭐 에이 어쩌건데 아이고 그건요. 나를 제일 잘하는 게 나 같으죠. 안 그래요. 나를 잘하는 게 우리 부모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론 뭐 부모가 부족하면 모르겠지. 근데 부모가 잘한다면 그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 같은 그룹에서 자식이 자기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데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자기 것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인데 이 경영을 할 줄 알아야 이 엄청난 비대한 사업장을 인도할 건데 가서 저 구석장 가서 이상한 미술이나 한다고 그러면 그거 하겠냐? 하게 놔두냐고. 이 대업을 이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자식이 있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종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쁜 거라면 시키지 않겠지만 좋은 건데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국수 삶는 집은 막 그 가문은 대대히 국수만 몇백 년이 삶잖아. 아이고 그 어려운 걸 왜 합니까? 하는데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는지 세상에. 그 참 답답한 소리 해서 응? 판검사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들은요 정년이 있어. 그런데 국수 삶는 집은 정년도 없어. 죽을 때 끝나는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소리를 이 불신자들이 우리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 머릿속에 다 박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 경쟁이 오해된 부분, 그죠?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는 생각,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거, 노함, 막 승질내는 거, 참을성이 없는 거, 고집, 질투심, 탐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조금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불신앙의 열매도 똑같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다 작은 걸로 시작해요. 그런데 하면서 간덩어리가 부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장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하면서 굉장히 파워가 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정확히 하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크게 뭐 사고 치는 사람은 없거든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할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가 닥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죠? 성령 충만,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이게 나에게서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격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전도는요. 성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그냥 자기 승질대로 돌아다니는 이게 문제예요. 그건 동네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봤잖아. 그죠? 우리나라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막 떠들고 다니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건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무 내용도 없는 깡통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내용도 없는 깡통이. 그죠? 내용이 있는 사람은 안 시끄러워.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받는 거지. 우리나라는 너무 이걸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상하게 성령 충만을 오해시켜 버렸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말씀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다가 뭘 자꾸 붙이면 안 돼. 우리는 잘못하면 묻힌다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참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제자, 그죠? 이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그럼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준비가 돼 있냔 말이에요. 항상 그걸 체크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참 착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린이 교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이런 걸 다 했잖아요. 제가 27에 신학했는데 그 전에 다 했어요.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한 것이 공과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일주일 내내 그걸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냥 그까진 거야. 5분 10분 하는 공과 공부를 주일날 아침에 떠들고 아니면 토요일날 저녁에 조금 떠들고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질 않는 거지. 살아나질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학교 이런 데는요, 교사님들에게 뭔가 이렇게 교과서가 있으면 좋아요. 그걸 미리 항상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완전히 되면은요, 별말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서 소망을 얻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 다음에는 나는 왜 성령 충만 받았냐, 이걸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충만해서부터 시작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현장을 갖고 있으면 좀 좋습니다. 구역장, 순장, 허점하라기도 해야 돼요. 나 같으면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했는데, 내가 제자도 안 삼고 가만히 앉았다 그러면요, 그건 밥벌레 같은 하나님 주인이 볼 때는 그렇잖아.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는데 이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복음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떤 누구들 만나도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현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